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면 책망이 없는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요,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들을 잘하고 있는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편안한 중에, 그냥 모든 것이 넉넉한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말씀에 기대어 살았던 게 아니라 이들도 참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가 그 상황과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환난이라고 한 거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그 이상의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 또 강도가 어떨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는 어렵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했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회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방해를 받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다행히 거기서 벗어나 이제 급하게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근데 이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성도들을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이 동행자들을 막 때리고 막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베레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를 따져볼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동행자들을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어느 정도까지 징후했냐면, 이들이 베레아로 넘어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유대인들이겠죠. 그 베레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구약 성경을 펼치고 같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의 회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에도 이 사역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또 바울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만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에도 이렇게 했다면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핍박이 가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환난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도 직접 당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그 진의 애를 쓰는 그런 수고와 또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그 인내가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있고 지탱해주고 있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은 들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이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너희에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테네가 그 지식의 정점이었지만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 지역도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충족, 철학적인 어떤 논쟁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 아레오바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그들에게 종교심이 있어도 그렇지만 지식적으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몰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단순히 복음을 어떤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 복음을 그냥 어떤 사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지적인 충족과 또 내 어떤 인간적인 만족함을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임할 때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능력과 성령 그 확신으로 임한 것의 열매가 뭐였어요? 아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요.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덧붙여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로고스 데코마이예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영접했다. 단순히 지식적인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였다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 즉 아까도 말했잖아요.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성령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많은 환난 중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10장에 큰 천사가 하늘과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즉 이 땅과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천사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딱 있어요. 그건 뭐죠? 모든 역사를 다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도 요한 보고 너는 이걸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꿀송이처럼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즉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복음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소화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건 배에선 쓰다, 고난이 뒤따르고 또 환난이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받고 있는,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죠? 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실체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삶의 방식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마게도냐는 이제 헬라 지역이 나중에 뭐 이렇게 마케도니아가 이게 반도인데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남쪽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있는 거고요.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전 헬라 지역을 말하는 거죠. 헬라 지역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본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이 모습, 이 행태는 이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누구를 본받고? 예수와 그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들을 본받고, 그 본을 받은 그들이 또 고군분투하며 많은 환난 중에 기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그 믿음의 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근처에 있는 그들과 함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게, 본이 된다는 6절에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본이 다른 단어예요. 6절에 있는 그 단어는 민메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하다, 이런 뜻이에요. 7절에 있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튀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자국, 흔적, 완전 표를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뜻이 완전히 똑같이 표를 찍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그 본, 민메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를 두고, 그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처럼 변해가죠. 생활 습관이랄지 말투랄지. 저도 설교 스타일을 보면, 예전에 보면 제가 좋아했던 분들의 스타일들을 따라가거든요. 지금 이제 제 스타일을 많이 찾았지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를 목표점을 두고 따라가는데, 바로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사도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더더욱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그들을 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며, 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든 흉내를 내려고 했고 따라하려고 했고 그들은 뒤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온 땅에, 지금 터키, 즉 이 소아시아까지 전체 그 유럽과 그 지역 속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그 삶은, 그들의 믿음의 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었다. 꼭 표를 찍듯. 이거는 이제 또 달라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의 패턴과 그의 믿음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표를 찍듯 그들을 따라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모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 목적을 바라보며 어찌하든 흉내내려고 했던 거예요. 어찌하든 따라하려고 고군분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범이 교회에 표를 찍듯 흔적을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었던 거죠. 주의 말씀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뭔 말을 하겠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되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하고 사도를 쫓는 그 열망함을 갖고 고군분투한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마침내는 완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표가 우리 안에 찍히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데도 세상의 습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걸 열망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우리, 즉 주님과 사도들을, 그 얘기는 주님과 사도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쫓아 오늘도 많은 환난 중에 몸부림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이웃교회가, 아니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소문들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과 환경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처지로 인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오늘도 받을 수 있도록 영접하여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도들이 보여준 그 본을 받는 자가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